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초막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키신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 큰 날에 생수의 강에 대해 설교하신 후 무리들이 둘로 나뉘는 것을 보시고 조용히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으로 가신 이유는 언제나 그러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먼저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깊은 교통을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기도를 하신 후에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늘의 귀한 천국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 교훈하셨습니다. 그렇게 무리들에게 복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온 것이었어요. 그들은 그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오더니 우리 주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교훈을 듣던 무리들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그 여자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대표자가 예수께 말하였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실제로 모세의 율법은 그들이 말한 대로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칠 것을 말합니다. 이 시대의 정결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정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한 대로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서 즉사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일 대상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간음한 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은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읍의 장로들로 구성된 재판에 대한 모세의 율법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성읍 장로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가 아님을 알았노라 하면 성읍 장로들이 확인을 하여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결혼을 했는데 처녀가 아닌 거예요. 순결을 잃은 여인인데 속아서 결혼했어요. 이러한 여자가 자기를 속여서 결혼하였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으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녀의 행동을 하여, 창녀라 불러요.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약혼한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거룩한 공동체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음행의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 대해 그 여자를 돌로 쳐야 한다는 주장은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명하신 하나님의 지시였습니다. 이 율법에 따르면 지금 이 시대의 사람 중 많은 사람들이 벌써 돌에 맞아 죽어서 지옥 떨어진 지 오래됐을 것이.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실 분이 하나님의 마음 중심의 법은 간음하는 자들은 창녀이며 이미 돌로 쳐 죽여도 되는 상태예요. 이런 율법을 근거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금 이들은 불현듯이 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께 던질 올무를 준비해 온 것이. 한편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자는 공의로운 율법에 따라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것 외에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변론할 말이 있거나 그녀를 변호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모든 사람들 앞에서 돌로 맞아 죽는 사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죽이려는 대상은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모세의 율법이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한 그 여인을 아직 쳐 죽이지 않고 예수님 앞에 데려와 간교한 질문으로 예수님 발 앞에 올무를 던진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때 일단 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리 주님이 택할 수 있는 대답은 오직 4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여자에 대해 죄가 없다고 선고하거나 풀어줘라, 죄가 없다, 내가 용서하겠다. 또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죄하거나 맞다,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니 맞다, 너희들이 맞다, 이 여자를 당장 돌로 쳐 죽여서 이 무리 가운데 유대 공동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죄가 없도록 하거라. 또는 그 문제를 회피하거나 또는 그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것이었지. 그러나 예수께서 이 4가지 중 어떤 것을 택하든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만일 그 여자를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는 죄인으로 몰아붙이면서 산헤드린 공회에 고발할 것이. 그러면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모세의 율법이 그들의 법이기 때문에 곧바로 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헤드린 공회가 성전 경비병을 보내서 곧바로 체포할 것이. 사실 지금 성전 경비병들은 지금 체포하려고 다 준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에 대해서 가만두라고 하면 모세 율법을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 법을 어겼어, 잡아,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녀가 죄가 있다고 정죄하면 그것 유대인들은 곧바로 그 여자를 돌로 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정죄가 로마법에 걸리게 되면서 곧바로 로마 군병들이 달려와 예수님을 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법을 거스른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정죄하여 처형할 이 판단의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라도 그렇게 판단하면 로마법에 어긋나면서 바로 로마 사람들은, 로마는 법이거든요, 바로 집행하도록 돼 있지. 또한 예수께서 행하여 그들이 던진 질문을 회피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짓 선자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후 그들은 예수가 거짓 메시아라고 선동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혹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는 안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용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던 그의 권위가 무너지고,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을 얼마든지 허망한 사람, 헛소리하는 사람, 거짓말쟁이로 몰아갈 수 있는 것이, 아무튼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든 그들이 던져놓은 덫에 걸리게 되어 있고, 만일 덫에 걸리면 더 이상 예수님은 군중 앞에서 가르칠 수 없는 비참한 처지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지금 이 머리를 지독하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잡아버리자라고 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작품이 어마어마하게 완벽한 작당이죠, 작당. 그러하기에 사도 요한은 그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에 대해 주석을 달아놓았어요.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당국에 고발하거나 로마 당국에 고발하는 거예요. 사네드린에 고발하거나 로마에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이때 예수님은 일단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어요. 성경 기록에 따르면 예수께서 글을 쓰신 사건은 이 사건 외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글을 쓰신 사건은 오늘 본문과 더불어 2번이 더 있어요. 단번은 당연히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돌판 2개에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쓰신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주께서 친히 쓰신 것이라.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은 다니엘서 5장 25절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술을 범하시면서 겉가는 좋았습니다. 갑자기 교만해지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이 거룩한 금은 그릇으로 술을 범하시면서 시덕거리며 여호와를 조롱하면서 그 술을 먹으면서 바벨론 신들을 찬양한 일로 말미암아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의 등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쓴 사건이, 그 글자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인데 그 뜻을 해석하면 왕이 통치하는 날수를 하나님이 세워서 이미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니 표준에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왕의 나라가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다라는 뜻이. 그리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암살을 당하고 메대 왕 다리우가 바벨론 성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는 사건은 모세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과 관련되고 또한 그 십계명 언약에 따른 심판 선언인 것을 알 수 있지. 물론 우리 주 예수께서 땅에 무슨 내용을 쓰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 글의 내용은 십계명 언약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고 이는 그 글을 읽는 무리들의 양심을 찔렀을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께서 그들이 던진 덫에 직접적인 대답을 하기보다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시면서 시간을 벌고 있으니까 이들이 안달이 났어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덫에 빠뜨리려고 같은 질문을 들이댑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쉬지 않고 물었다는 듯이. 뭡니까? 말씀하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자 지금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말하시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결국 예수께서 일어나 그들을 바라보며 대답하십니다. 글을 쓰시다가 하도 들이대니까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바라보고 말씀하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하시고 다시 허리를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십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고 또한 예수님이 땅에 쓰시는 글도 보게 됩니다. 또 모습도 봅니다. 사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은 그들의 가증한 위선에 대한 지적이었어요. 그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었어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여자가 악하다고? 너희는 얼마나 간교하고 악한지. 너희는 마귀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즉 위선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다룰 자격이 있지만 너희들은 얼마나 가증한 존재들인가. 그들의 위선을 꿰뚫어보며 하는 말씀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바울의 말에 의하면 이들은 지금 아무것도 되지 못한 것들이 스스로 된 줄 착각하고 지금 여기가 달려와 있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음행한 여자의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모세의 율법을 허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희렉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음행 정도가 아니라 더러운 생각만 해도 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하셨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눈으로 보고 마음속에 품은 그 간음마저도 지옥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눈을 빼버리는 것이,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바울을 통해서도 새 언약은 음행뿐만 아니라 호색, 더러운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 호색하는 자 역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악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호색과 더러운 것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지만 이 음행한 여인의 무서운 죄악 못지않게 더욱 무서운 죄악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과 교활함입니다. 이러한 간계함은 마귀의 것이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질투와 시기와 거짓말과 작당과 음모로 가득 찬 이들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구나. 즉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음행한 여자를 잡아와서 주 앞에 고발하며 주님을 덫에 빠뜨려는 간교한 그들은 적어도 그 여인을 고발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상기시키신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이 모세의 율법으로 이 여인을 고발한 동기는 매우 간교하고 악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의 동기는 오직 예수 그분을 그들의 간교한 덫으로 잡아서 죽이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사악한 원수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도리어 모세의 율법을 그들에게 적용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이 그들에게 탁 돌아가요. 심지어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 재판의 자리에 서지 않으시고 도리어 이 사건을 계기로 가장 더럽고 흉악한 음령 한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아무튼 예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자 그 사악한 무리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들은 그동안 양심을 짓누르고 악독함과 완고함으로 살던 위선에 빠진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모세의 율법을 뛰어넘는 진리로서 그들의 화인 맞은 양심을 깨어나게 하는데 충분했어요. 이때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또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뭔가를 땅에 씌웠습니다. 주님의 이 모습은 엄중했고 주님이 방금 하신 말씀과 함께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합니다.
주님의 행동과 말씀의 어미는 감히 그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민망함과 두려움을 자아냈어요. 정말 무서운 죄인들이 다른 죄인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자기네들이 본 거예요. 민망해요. 두려워요. 그들은 땅에 뭔가를 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제정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양심의 찔림과 함께 민망함과 두려움을 느끼며 한둘씩 물러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들이 하나씩 나간 것은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마지못하여 어쩔 수 없이 떠났다는 뜻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대항해 보려는 억지를 부렸지만 주의 음성에 따른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으로 인해 더 이상 머뭇거리지 못하고 수치심 가운데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났다는 말씀이, 그들은 악하고 굳은 위선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고 따라서 양심은 거의 마비된 상태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 안에 새겨져 있는 율법, 즉 양심을 깨어나게 하는데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양심은 인간의 마음속에 죄를 고발하는 역할을 하지 구원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율법과 더불어 역사하므로 율법에 의해 가책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합니다. 그러나 이 위선적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어요. 양심의 역할만 깨어나도록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주의 말씀에 의해 잠깐 통렬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거기서 멈추었을 뿐 참된 회개와 함께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영생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영광과 찬송을 드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양심의 기능에 대해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양심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양심의 기능과 복음과의 관계를 뚜렷하게 알 수 있어요. 먼저 로마서를 보면 양심의 기능은 각 사람의 최종 심판 때에 정확하게 그 사람을 고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태어날 때부터 호흡을 마치는 그날까지 완벽한 CCTV, 24시간, 심지어 그것은 행동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의 생각과 동기까지 다 기록해 두는 것이 여러분의 양심인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러한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주님의 심판의 날에 각 사람의 모든 양심은 다 인생 전체를 쫙 보여줘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무슨 생각을 하고 몇 날 며칠 며칠 어디 갔으며 몇 날 며칠 며칠 몇 시 쫙 나오는,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그런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무엇보다 양심이 변화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모든 양심에 기록된 게 싹 찢어집니다. 할렐루야. 너무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이 서로 인생 동안에 서로 천국에 와 있는 사람들은 과거가 안 보여요. 이 사람이 인생 동안 무슨 죄를 졌을까 알 수가 없어요. 다 지워져 있어요. 도말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그 도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변화시켜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긴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으나 구약에서의 그림자와 예표 가지고서는 인간의 양심, 신자들의 양심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충분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린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임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지쳐버림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니라. 복음의 능력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하나님의 말씀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적으로 선포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청결한 마음들로 유지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고 정말 청결해지고, 그리고 선한 양심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 그러한 공동체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주의 보혈로 인하여 변화된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양심을 늘 깨끗하게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 그때 지키는 자들은 믿음의 담대함이 생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은 떳떳한 거예요. 그 양심이 떳떳한 자들에게 임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 평강이, 하나님 나라의 실학이, 기쁨이. 여러분이 무너지는 것은,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양심을 어기는 그 순간부터예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합니다.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노라.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진실했어요. 욥을 보세요. 얼마나 진실합니까? 물론 죄인이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나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나이다. 여러분, 양심을 지키십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양심을 지키십니까? 돈 몇 푼 더 벌려고 양심을 속인다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를 비롯한 신자들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은 맞물려 있는 것이, 믿음이 깊은 자는 그 양심이 더욱 예민하도록 돼 있어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 성령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거듭난 자들, 지금 깨끗한 양심, 그 깨끗한 양심과 믿음을 놓치지 말고 가지라, 붙들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양심을 놓쳤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손하였느니라. 양심을 어기면 여러분의 믿음은 파손된 믿음이,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올 수가 없어요. 인생이 꼬이도록 되어 있어요. 베드로 역시 성도들에게 마찬가지 권면을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거짓말을 하면서 막 비방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실대로 다 나중에 드러내게 하십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고 뒤에서 뒤통수 친 적도 없고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덫에 빠지려고 했던 그들의 거짓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요. 그러므로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수군거리면 안 돼요. 수군거린 것은 다 뱅뱅뱅뱅 돌아서 그 사람 귀에 들어오고,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되게 내 앞에서는 진실한 척하는데 참 사람이 위선스럽네. 경계하게 돼 있어요. 더욱이 앞으로 안수집사 되실 분, 이미 안수집사 되신 분들, 하물며 장로야 얼마나 엄청나야 되겠습니까? 성경의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수집사로 임명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양심의 깨끗함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술꾼들 회개하셔야 돼요. 안수집사들 술 임박히면 안 돼요. 절대로 술 임박힌 사람 저희 교회에서는 안수집사 못 될 것이에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조건을 말합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더 무서워요. 이것을 점검하고 이것을 시험하여 보고 그리고 확인되면, 걸리지 않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길 것이요. 확인해 보면 너무나 많이 걸리니까 문제예요. 그 사람도 뭐 안수집사 되고 싶은데 세우려니까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 돈 사랑하지 아니함, 술에 임박이지 아니함,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함. 많이 있어요. 정중함,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음, 교회 권위 질서를 알고 있음.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기억하면 아직도 멀었어요. 안수집사 되기도 멀었어요. 하물며 장로, 하늘의 별따기, 하늘의 별따기.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녔으면 저절로 장로 됩니까? 그것은 성경을 업신여기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을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처럼 양심은 우리 내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믿는 자의 양심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죄에 대해 매우 민감하며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몸을 숙이신 채 계속 손가락으로 뭔가를 땅에 쓰시는 동안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던 무리들은 전부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굽히셨던 몸을 일으키시고 둘러보신 후에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여기서 그 여자가 예수님을 주여, 퀴리에라고 부른 것이 어떤 뜻인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여, 퀴리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선생님 정도의 예의적인 호칭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부르는 호칭 역시 퀴리에, 동일해요. 주여.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 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한편으로 두고 음행하다 잡힌 이 여인을 고발당하는 편에 두면서 두 축을 대칭 구조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선생이여라고 부릅니다. 원어로는 디다스 칼레라고 되어 있어요. 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 또는 스승으로 호칭하였어요. 디다스 칼레. 이 단어에 대한 다른 표현은 랍비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만일 예의적인 차원에서 예수님 불렀다면 지금 방금 들었던 이러한 통상적인 표현으로 불렀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랍비, 디다스 칼레. 하지만 멸망에서 구원받은 것을 아는 입장에서 지금 방금 자기는 죽음인 줄 알았습니다. 지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주라고 불렀겠습니까? 주여, 퀴리에 라고 부른 것은 구원자요, 메시아 개념으로 부른 것이. 사실 지금 그 여인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은 당연히 그 여인에게 구원자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녀의 주여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함축하고 있어요. 주여.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하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 이제 죄사함 및 놀라운 복음을 다 선포하십니다. 왜? 주라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용서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더럽고 무서운 음행의 죄를 지은 이 여자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여자를 용서해 준 이유는 예수를 믿는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속량하여 주실 것이, 그래서 그녀의 죄가 주홍처럼 불고도 다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속량을 바탕으로 그 여자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그 여자가 그리스도를 주로 믿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 여자는 믿음으로 죄사함과 영생을 얻었으니, 이때 예수님 추가로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에게 생명이 주어졌기에 당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지금 이 당부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모든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하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그분의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즉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 성령을 보내신 우리 주 예수님은 죄사함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12절은 새로운 청중을 향한 새로운 메시지지만 신기하게도 요한복음 8장 11절과 무관하지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은 성경을 편집하는 데 있어서 12절을 통해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면서도 참으로 회개한 이 여자 및 모든 신자들에게 12절 이하의 말씀을 알려주고자 하였을 것이, 예수께서 또 말씀하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를 때만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주께서 은혜로 주신 생명의 빛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은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악을 범하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음행하다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이 죄사함과 함께 받은 가장 큰 복이에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은 참으로 회개와 함께 죄사함을 받은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복으로서 믿음과 함께 주어지는 생명 및 성령의 도우심이, 그러므로 죄에 대한 해방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생명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할 때 죄의 세력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 이를 위해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한없는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중보자이신 주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 늘 주와 연합하여야 할 것이, 즉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는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튼 죄 지은 자들이 율법의 저주 앞에서 죄 사함을 받은 후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을 따르는 것이, 생명의 빛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연합함으로 주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삶, 그것이 바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회개를 정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허망하게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순간이 귀를 크게 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복된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정말 당부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어요.
또한 본문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말한 것과 다르지 않아요. 즉 회개는 죄를 범하던 삶에서 변화하여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된 회개일 수 없습니다. 중요해요. 이건 상식입니다. 도둑질 하지 마. 도둑질하다 걸렸어요. 도둑질 하지 마. 네. 다시는 안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도둑질 했어요. 또 잡혔네. 네. 다시는 안 할게요. 또 잡혔어요. 안 할게요. 또 잡혔어. 뭡니까 지금? 장난합니까? 사실 근데 우리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회개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 자각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후회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음행하다 잡힌 여인을 붙들고 와서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다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조용히 물러갔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즉 이들은 자신들이 한 짓이 수치스러운 일인 것을 알았고 또한 이 여인을 정죄하는 자신들의 삶에도 실상은 정리되지 않은 많은 죄악된 삶의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부패해서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할 뿐이,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면 입을 다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 때문에 많이 울기도 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괜히 주먹을 휘둘러서 내 아들을 죽여버렸을까? 그때 더 그렇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이 접시를 던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평생 후회하며 살아요. 내가 그때 이 접시를 던지지 않았으면 내 아들이 지금 불구가 되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런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건들 지금. 후회하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지. 그는 너무나 예수님 팔은 다음에 양심의 가책이 너무 커서 울면서 너무 커서 자살해 죽었어요. 목매어 죽었어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돈 벌려고 팔았다가 이 양심의 가책이 찔리니까 이 돈이 지긋하게 되게 싫은 거예요. 은 30을 갖다 이 성전에 던지면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도로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한 거짓 신자였어요. 그러므로 죄를 자각하며 가슴을 친 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죄책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주먹으로 자신을 때린다고 해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죄책을 느끼면 갑자기 착한 일을 하고자 하는衝動을 느낍니다. 그거 아세요? 오빠가 힘이 세갖고 동생을 두들겨 패고 나서는 미안하니까 과자다가 꼭 먹여요. 이거 먹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상식적이에요.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컷 아내를 구타해 놓고는 미안하니까 밖에 나가서 아내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사다 놓고 오랜 시간 지난 후에 돌아온 남편도 있어요. 이런 행위가 회개입니까? 성경은 회개는 열매로 그 진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회개를 한 다음에 또 똑같은 죄악을 다시 범합니다. 그러면 또 회개합니다. 그런데 비참한 것은 이런 회개를 한 지가 벌써 1년이 되었고 5년이 되었고 심지어 10년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음란과 음행의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혈기 같은 것들 고쳐지지 않아요. 거짓말쟁이들 거짓말 고쳐지지 않아요. 이 쾌락과 관련된 중독성 있는 죄악들 고쳐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조금 지나면 다 걸려들어요. 그러면 또 교회 와서 잘못했습니다. 이 잘못했습니다를 지금 한 번 해야 되는데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 거 10년. 다 그리고 나중에 합리화시키죠. 다 그런 거지 뭐 인간들 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 죄 사함 때문에 나는 그냥 사는 거야. 그 죄는 계속 도둑질도 계속하고 음행도 계속하고 남 등쳐먹고 수군거리고 술 취하고 죄를 계속 지어나가도 세상 사람들이 봅니다. 쟤도 우리가 좀 다를 줄 알았더니 똑같네. 우리보다 더하네. 자신들을 회개했다 그래. 왜? 예수님 믿었으니까. 모든 죄악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단지 그 죄가 터질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 그래서 혈기 부린 사람은 평소 일이 잘 풀리거나 자기 뜻대로 될 때는 혈기를 부리지 않아서 매우 점잖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자기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혈기를 부립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이런 경우 그는 당연히 단 한 번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그러므로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회개했어도 그 다음 날이면 또 반복되는 동일한 죄악이 있다면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날 또 가서 음란한 음행하다가 또 잡히면 회개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지금 이 회개했다 하면서도 반복되는 죄악의 현상은 우리 신자들의 가장 큰 수치요, 문제요, 비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쩌면 상습적으로 음행을 저질러 왔을 이 음란한 여자를 용서해 주시고 나아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죄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죄인이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 이거 하지 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합니까? 효자를 두신 것이죠. 그거는 시기한 존재. 이거는. 그렇다면 만약에 범하지 말라 그랬다고 해서 범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벌써 천국이 된 지 오래되었을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해도 호흡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죄를 범하는 것이 부패한 인간의 공동점이. 감옥에서 40년 동안 살고 나왔는데 또 나오자마자 범하는 게 동일한 죄예요. 가슴에 보면 옛날에 보면 이거 남의 호주머니 같은 데 돈 소매치기. 어떤 소매치기 보니까 70살 할머니인데 80살 때 나왔어요. 한 40년 살다가 하도 소매치기를 많이 해서 걸리게 많아가지고. 근데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또 소매치기 하다가 또 잡혀 들어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허황된 말씀입니까? 그 여자가 곧바로 다시 음행할 것을 아시면서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의지할 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생명을 주시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그리고 계속 핏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을 알려주신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전체에서 율법과 복음의 기능을 확인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악인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신기하게도 구원받을 죄인을 주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아마도 이 여자가 현장에서 음행하다 잡히지 않았으면 예수를 만날 기회가 없었고, 그렇게 되었다면 숨겨진 쾌락을 계속 누릴 수는 있었어도 죽음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을 것이. 그런데 모세 율법 때문에 잡혀서 죽음의 위기를 지나게 되었고, 율법의 저주 선포 앞에서 아무런 변명을 할 수 없었고, 남은 것은 그저 죽음 및 그 이후 영원한 멸망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강제로 만나게 된 것이 지금.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여인을 고발한 자들이 사라지고 자신은 죽음 앞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 그 여인은 목숨을 건진 것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흉악한 죄인을 감싸주시며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의지하게 되었으니, 이에 그 여인은 영생을 얻었고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면 거뜬히 얼마든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부분이 예수님을 참으로 따라가는 삶,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이 여자는 정확하게 율법에 의해 죽음 앞에 섰고 그때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바울 역시 이 여자와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의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만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납니다. 이 말씀은 율법 앞에서 자신은 한없는 죄덩어리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여기서 멈추면 맨날 하나님 또 죄인입니다,
이렇게 될 텐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때 율법에 의해 자신의 죄성을 자각한 자들은 바울과 동일한 고백을 하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반복되는 죄성 앞에서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그 답은 건짐을 받습니다. 해방을 받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라. 그리고 로마서 8장인 것이 사실 이러한 현상은 성령께서 율법을 통해 택한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인류 안으로 들어온 이후 율법의 기능은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세 친구들처럼 온전한 율법을 남에게만 적용하여 멸망시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대해 가장 무지한 자들이었던 것이. 이 시대의 그릇된 회개는 결단코 죄에서 벗어난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더욱 신자들을 심각한 위선자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대는 아직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교인들이 여전히 바리새인들처럼 모세율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성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서로 속일 뿐이. 그래서 교회 내에서 위선자들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 또 다른 유대교가 나오는 것이 바리새인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회개는 율법에 의해 죽고 예수에 대하여 사는 것이, 예수로 사는 것이. 바울 역시 회개 없는 위선된 신앙생활 하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 참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 바울은 그 새로운 삶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는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믿고 따른 삶은 모세 율법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에게 남은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구원의 길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빛의 길이기에 어둠과 짝할 수 없고 죄성의 노예가 될 수 없는 길이, 이는 복음의 진리의 힘은 전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 서로 맞물려 있어요. 또한 믿음과 양심은 맞물려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양심이 깨끗하게 움틀거리는 거예요. 조금만 과장해도 가슴이 찔려서 바로 내가 그건 플러스 원 시켜서 잘못, 이 정도로 양심이 예민한 것이. 우리는 모세의 율법으로 회개하고 그래서 내가 죽고 그 후 빛을 보고 믿고 따라가면 우리의 양심이 성령의 생기로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그 빛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보내시는 성령으로 양심이 훨훨 살아날 때 죄를 지으라고 해도 짓지 않아요. 모세의 법에 의해 저주와 죽음과 멸망을 선포받은 후에 회개하면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 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을 주로 모시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모신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왕의 명령과 지시에 순종하겠다는 위대한 결정입니다. 이때부터 왕의 명령을 따르게 되므로 그는 왕의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의의 능력을 서로 격려하면서 빛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러한 삶은 당연히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인 것이. 오늘 이러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마지막 세대에 임하는 복된 성도들과 영광스러운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교회에 한없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잠들어 있는 한국교회를
깨울 수 있도록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